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어느 시간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침이시라면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그리고 저녁이시라면 우리가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루이고 또 하루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매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인 우리, 사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는가, 그 시작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온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또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무런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또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종의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인 너희들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이방인,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원래 샘플로 택하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샘플을 확대하신 겁니다. 교회로 확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그 말은 샘플이라는 말은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화장품이 됐던 어떤 샘플이 있는 것은 원래 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샘플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 상품이 없으면 샘플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샘플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샘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원상품이 더 중요하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물론 유대인의 죄와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이 출발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러므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의 신앙이 높은 차원에 있든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그런 시작의 단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 구원의 반열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 그 감사뿐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뿐임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비유하고 있는 원감람나무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돌감람나무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천하냐 이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감람나무든 유대인이든 돌감람나무 이방인이든 우리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혹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무너지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뎌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건 우리가 교회를 믿었건 처음 믿었건 오래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으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섭리 아래 뜻 안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뿐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모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죄와 싸워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오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